이게 좀 제 추측이 좀 벗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다만 이 부분이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그럴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제가 이제 신명기 통해서 신명기 특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신명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러한 오해의 이제 말하자면 근원이랄까 오해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학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보응사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40분인데 벌써 한 5분 가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로 어떻게 해서 시간이 조금 된다고 하면 질문을 한두 개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자신은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교환은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대략을 제목만 쓸까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내용이 있어야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참고를 할 수 있으리라 해서 아주 간략한 그런 내용을 이제 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정의의 개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엄청 많이 팔려가지고 저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나라 몇 번 왔잖아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의, 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의의 개념은 justice, 의롭다 하는 그 개념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equality, 공평하냐. 다른 사람이 이러는데 나도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그런 공평적 정의가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정의에 대한 개념, 이것이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나온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게 원인이 된다. 콩을 심은 거다. 그러면 그 결과가 팥이 될 수가 없다. 콩이 나온다. 결과가 있다. 인과관계의 그 법칙성,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속담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바울도 이런 원리를 원칙적으로 받았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면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이죠.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예컨대 선을 심었으면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나온다. 악을 심었으면 악한 열매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주화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서신서 후반에서 다 얘기를 하면서 즉 갈라디아에서는 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바울에게서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담도 그렇고 이제 바울, 심지어는 이제 신약에서 바울도 그러하듯이 이 일종의 그 심은 대로 거두고 의를 심었으면 의의 열매를, 악을 심었으면 악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일반적인 원리가 맞는데, 또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오해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보응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그러면,
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좀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누구 부인할 자가 없죠. 뭐 거기 이렇게 그대로 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되고 하나님의 행동과 관계가 됩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응이 뭐냐, 인광보가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람이 선행을 하면, 선을 행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주시고, 이걸 보통 축복이라고 그러죠. 악행을 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신다. 이걸 이제 저주라고 그럽니다. 사실 저주는 이제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징계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응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 정의예요. 핵심 개념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보응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통 불교나 자연 이렇게 말하고 다른 데서나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마저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자동적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판단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판단하심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행위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무슨 얘기냐면은 각 사람, 하나하나의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 즉 이것은 인간 행위와도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쳐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당한 행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또 이제 여기 보니까 선행, 악행 이렇게 나왔어요. 선행, 악행은 뭐냐? 선과 악의 개념은 종교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게 선인 거고, 그것에 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선과 악은 뭐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서 판단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나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압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것이 선과 악이다, 악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신명기에 나타난 기본적인 보응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신명기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막 국한시켜서 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떤 실제적인 기능을 하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죠. 이걸 살펴보면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도 유익해요. 첫 번째는 이 의의, 이제 인광보는 의의 한 요소예요. 의의 법칙이에요. 의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불공평해서도 안 되고 또 불의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악한 것은 악하게 갚고 선한 것은 선하게 갚는다 하는 것이 의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 이런 인광보 봉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의 한 표현이에요. 의의 한 표현.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성품상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뿐만 아니라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우리를 관할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의롭게 행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성품적으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의 다스림도 의로우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보시면 32장 4절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지.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곧 그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공의로우시다, 정의로우시다, 바르시다, 굳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의 행한 일은 뭐냐?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부족하지 않아요. 그가 그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동 양식이에요.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통치 원리는 이렇게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나온다. 두 번째는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역사의 원리다. 성경 역사의 원리. 자, 오늘날에 의의가 훼손된다 할 때 많은 경우에 의의를 왜곡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불의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역사는 많은 경우에 불의를 나타내요. 그렇죠? 힘센 나라가 정의예요. 진리는 곧 힘센 자의 편에 속하고 이것이 세속사와 우리의 인간 경험이에요. 근데 역사가 여럿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동양에도 뭐 고려사를 비롯해서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 방식이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긴 하지만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점은 성경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그 중에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성경의 역사는 의의 역사, 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더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광보 보응사상 의의 원리는 우선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해석하는 원리예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왕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누어서 정직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쓸 때에 이 의의 원리, 그 가운데는 아까 말한 보응의 원리, 그래서 왕들이 악했다. 그럼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선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시고 하는 그런 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는 뭐냐? 학교였다. 뭘 가르쳤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대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응사상은 뭐냐? 역사의 의미를 부여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사건의 연속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의로운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잘못된 것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록하시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성경 역사는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혹은 판단과 의로우신 통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원리가, 의의 원리가 보응사상이다. 악한 것을 악하게 갚고 혼내고 좀 선한 것을 선으로 보상하시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보응사상에 나타난 의의는 권면, 설교의 기초예요. 이제 여러분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거라고 할 때 이제 이건 좀 큰 의미는 내가 좀 더 하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나그네 교회라면은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얘기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듯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배반하고 심지어는 십계명을 주는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돌판 깨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신명기 많이 드러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권면이 있어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결과는 뭐냐? 내가 순종하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곧 축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매질을 혹은 혼내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세는 늘 이것을 깔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정의의 원리, 보응사상의 원리를 기초로 깔고 얘기한다. 권면의 기초가. 이건 애들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너 잘못하면 혼나? 이런 거 하면 매 2대, 이렇게 하면 매 3대, 이렇게 잘하면, 그런데 이렇게 잘하면 100원, 이렇게 잘하면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초기에 있어서 이 보응사상, 보응의 원칙이 가르침의 그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 그 뒤에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심이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언약의 자비예요. 언약적 성실함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좀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죠. 천대까지. 근데 이것이 아까 여러분 십계명 이제 교독을 할 때도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했어요. 3, 4대, 1000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여기서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오고 오는 세대, 영원히라는 뜻이고 하나는 3, 4대라는 것은 다른 곳에 보면 제가 인용한 곳에 보면은 당장에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왜 3, 4대가 당장이냐 그러면은 옛날엔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이 있으면 대개 3, 4대까지 살아요. 저도 벌써 3대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족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대만 더 내려가면 3, 4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가정을 가리킵니다. 영향에 미치는 범위를 가리켜요. 자, 이렇게 돼서 한편으로는 보응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운행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이 원칙이 월등하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1000대, 3, 4대는 당장과 거의 같다는 얘기했죠. 벌을 주시되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런 것을 깔면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 말이고 또 한편에는 이제 심판을 경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벌 받는다 하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죄를 예방해요. 또 심지어 어떤 데 실제로 혼을 내요. 저주를 실행한다 그러는데 혼을 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한다 하는 건데 이게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주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 저주 그러면 우리말은 그 해석 좀 번역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끔 들어요. 저주 그러면은 해코지 같아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구중궁절에서 해코지 하는 것 같이 화살 쏘고 막 다리 부트리고 눈 막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남미의 부둑 중남미에서 그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뭐냐? 결과를 예시함으로 네가 생각이 있으면 결과가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행동을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의 행동을 교정하고 바로잡는 이런 의미에서 권면의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로운 삶의 원리다 하는 거. 그래서 12장에서 26장까지 보면은 율법인데 율법은 말하자면 의의 법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의로운 통치의 구체적인 그 설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에 근거해서 의의 하나님이 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율법의 기반이 의롭다 하는 거고 그 의로움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인광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삶. 어떻게 약속된 축복을 누리냐? 어떻게 하냐? 순종의 길 이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신약과의 차이 내지는 공통점을 얘기한다면은 신약은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위에 삶에서도 지속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에 따른 순종의 삶 이것을 말해요. 근데 이제 구약은 믿음을 말하긴 하는데 이것을 순종에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순종은 삶의 양식이고 행동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은 딴 데 있고 몸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결코 아니고 원래 순종하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믿음과 요즘 말하는 순종, 좁은 의미의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구약의 순종을 말할 때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폴로제틱,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르다, 저건 틀리다. 특히 이제 기독교 진리, 성경 진리는 바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에 대한 많은 변론, 논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 축복하시나 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을 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종교의 특징이 풍요 종교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폭풍 피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신이 누구냐? 그 신에게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백성의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다 그랬는데 인과응보가 율법의 중요한 요소고 그 신학적인 기반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하세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의 속에 인광보가 포함이 돼서 내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서 너의 삶이 말하자면 오늘날 보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이방에 대한 의로운 심판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럴 때 궁극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냐 그러면 정의에 기초해서 그렇게 한다. 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을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고 선을 행했으면 선으로 갚는다라는 통치 원리를 말해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반이에요. 제가 시간을 좀 보내긴 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서로 이제 기반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 봉사상이 굉장히 오해되고 오용이 돼요. 이것은 뭐와 관계가 있냐 그러면 봉사상의 한계와 관계가 돼 있어요. 봉사상은 한계가 있다. 봉은 진리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총체적 진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총체적 진리 속에서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서 그것만 가지고 이게 바로 성경 전체 진리다라고 해서 해석하거나 그렇게 바라보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체 진리성, 진리의 전체성 속에서 이 봉의 자리 이것을 찾아서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명한 형태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가장 간명한 형태의 율법주의예요. 또 조금 나가면 생활과 관련해서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난 구원을 이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은연중의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얼만큼 율법을, 즉 말씀을 오늘 말씀 지키며 살았냐 안 지키며 살았냐에 따라서 내 확신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실수하면은 이 확신이 팍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고 이 바닥 뚫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으면 막 이 확신이 넘쳐가 지붕 뚫고 위로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옳으면서도 잘못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구원의 증거가 나의 현재 상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상태가 아니라 지위와 관계된 것이고 관계와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태로 관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어요. 구원의 확신은 관계에 대한 증언이에요. 이것은 지위에 관한 얘기예요. 백성으로서 지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태를 가지고 지위를 부정하고 관계를 무시하고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따라서 실수할 수도 있고 물론 잘 지켜야 되지만은 실수할 때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된 백성이 갑자기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첫 번째는 그거 가지고 구원받겠다.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관계를 못하면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다. 이런 생각.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로. 그런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로주의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역시 내가 뭐 했다. 내가 역할이 있다. 이건 내가 잘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인광보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에 대해서 상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건 신명기가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고 축복과 저주를 강조하는 신명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 은혜로운 상급, 즉 하나님께 자비로움과 사랑에서 나오는 축복이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네가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응사상 번영 신학으로 잘못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됐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런 거를 원한다. 내가 저런 걸 욕망하고 저렇게 잘 사는 것, 풍요로운 것, 그 정말 내가 바라는 바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인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번영신학인 거죠. 이제 축소주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보응사상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고 악은 악으로 의는 의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중요한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의 여기 한 자락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체성 속에서 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체인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부의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진리 전체라고 얘기하게 될 때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오해와 오용이 있는 것은 봉사상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봉사상의 지평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봉사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다 설명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보응으로 선택을 설명하지 못해요. 보응은 악한 자를 벌 주고 선한 자를 상 주는 것인데 선택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연관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선택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대상, 언약의 상대를 정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이제 출발이고 기반인데 그것을 보응이 설명을 못해요. 따라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응사상으로 설명하는 순간 그건 왜곡된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보면은 인간이 겪는 고난을 다 설명하지 못한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어디서 뭐 쓰나미가 와서 덮쳤다, 또 지진이 나가지고 뭐가 해를 당했다. 그럼 저는 겁부터 나요. 어떤 누가 나서가지고 죄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할까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고난을 다 설명하지 못. 그러니까 욥기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또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봉사상은 인간의 연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요. 인간이 연약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봉사상은 복음을 창출하지 못해요. 복음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7장 6절에서 8절 신명기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위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선택 이것을 봉사상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봉 이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 어떤 선함, 공덕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해 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어떤 행위 혹은 우리의 선악 이것에 따라서 선택이 바뀌고 구원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니라 그것을 만일 그쪽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보응에 대한 왜곡이고 잘못이다. 그 다음에 자비와 용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악을 이제 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말은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용서를 하시는데 보응사상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설명을 못해요. 이걸 보응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소위 보응의 지평, 보응의 끝자락까지 가도 그것을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라 이 말이죠. 자비와 용서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 예를 들은 것이 이것이죠. 호렙산에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질문입니다. 멸하셨습니까? 멸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멸하려 하셨는데 실제로 멸하지 않았어요. 이 정의의 요구, 인광보에 의하면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그것은 멸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또 그래야 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멸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것들 자비와 용서 이것이 보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고난과 보응, 고난을 그다음에 고난과 보응 있죠. 여기서는 이제 8장 11절에서 9장 6절까지인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은 이제 민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은 뭐냐? 왜 40년 동안 고생했냐? 그러면 너희가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불신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죄에 대한 벌로 나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명기에 보면은 그걸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인용한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까닭이 뭐냐? 이유는 뭐냐? 민수기에 의하면 네가 40일 동안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아보는 기간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C5 프로베이셔널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용은 하는데 근데 기간을 좀 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알고 부족한 거 채우고 정의 못하겠다면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자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르는 개념은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15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연단 과정이고 15기간이다. 또 비슷하지만은 고난은 하나님의 훈육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신 거. 이것은 이제 민수기가 강조하는 바른 죄에 대한 벌이에요. 그리고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냐? 이 광야에서 못 먹어서 고생했잖아요. 물 만나 주셨지만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의 그 특징.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한 거다. 여기 또 이제 또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한 것이 그 다음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 맞다. 근데 이것이 함축하는 관계가 더 큰데 이것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은 거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기간이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좀 간단한 봉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관계를 확인시키고 입증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형통과 봉사상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부여와 보응은 어떤 관계가 있는, 인과응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질적인 부여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고 혹은 내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과 지혜까지라 육적인 지혜까지라 할지라도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혜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내가 정말로 내가 신앙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혹시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악하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신 것이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거예요. 보통 신명기는 잘하면 축복이 왕창 쏟아지고 못하면 이제 저주, 옹팡 다 뒤집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인 이해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봉사상, 근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궁극적으로 실패할 거다 하는 걸 사실 예견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약속을 해요. 이건 봉사상의 한계를 뛰어넘죠. 봉사는 그것뿐이에요. 벌 주고 상 주고. 근데 그 너머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봉사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불가능하니까. 관계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뛰어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거기 이제 보네프 얘기했고 값싸는 얘기했는데 시간상 결혼과 이런 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상은 그 해석의 틀이 있어요. 그것만을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일부다. 언약 관계 속에서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의 사상이 있게 될 때에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이건 가지고는 우리는 도무지 늘 벌만 받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작정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며칠 가다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걸 발견하죠. 그렇게 해다 1년, 2년 그래서 평생을 살았다 하는 분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이 보응사상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히 하심으로서만 내가 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사상은 보응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틀이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언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이미 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때 비로소 관계가 세워진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최대한 지키고 은혜 구하고 노력해서 지켜야 되지만은 그런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럼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변하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보응사상,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에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여기 나왔는데 10장 16절 한번 그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0장 16절 보면은, 혹시 졸릴지도 몰라서 아무도 조는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것이 문법적으로 뭡니까?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서술입니까?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건 이제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든 뭐를 하든 인광복의 보응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돼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 오늘날로는 중생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명령이에요. 너희가 행해라, 마음의 할례를. 근데 이제 결국에 이제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저 끄트머리에 가서 30장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죠.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띄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게 쭉 나갑니다. 이것은 약속입니까? 명령입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접속식을 빼고 좀 다 풀어서 하면 내 하나님, 내 자손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며 그리고 내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선 첫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신명기가 이거 해라 그러면 오케이, 저거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못하면은 그냥 망해버리고 잘하면 다르면 데리고 하나님께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외적인 혹은 내적인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알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이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내 마음판에 마음의 율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여서
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신명기가 바라보는 것은 보응사상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라, 못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되고 결국 그것까지도 아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 거다, 할례를 베풀 거다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기 때문에 보응사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다 필요 없다는 게 결코 아니고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걸 알게 될 때에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걸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할례 베푸실 때 겸손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응사상은 중요한 진리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버리는 그런 진리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은 이해는 해요. 오해 때문이고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또 이 보응사상 자체는 한계가 있어서 그걸 잘 인식해야 되고 보응의 사상의 자리, 즉 언약관계 틀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것이 다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 속에서 보응사상의 의미가 제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찾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서 그 소위 수렴된다.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전체 진리의 언약적 총체성 속에서 보응사상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용하지 않고. 잘 사용함으로 제가 이제 성화의 동반자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할 때 동반자로 우리를 돕는 자로 잘 활용해야 되지만 돕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시간이 제가 40분 받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좀 많이 뺏었습니다. 질문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일단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시든가 나중 기회에 또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궁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광대한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적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참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자각하는 가운데 그 진리에 의지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과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응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의의 통치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고 참으로 자유로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